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주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창세기 41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삭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뭐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을 배웠는데 이삭 하면 생각나는 거, 저희 아들은 어제 물어보니까 토스트 저희 아들도 이삭하면 토스트지 이랬는데, 네, 토스트 쓸까요? 토스트. 네, 맛있죠. 네, 또 이삭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이삭. 뭐 정답 없습니다. 뭐래요? 이삭 줍기. 아, 예. 우리 대단한 교회예요. 자, 이삭. 또 혹시 이삭하면, 네, 아브라함의 아들. 아, 맞아요. 아빠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누구누구의 아들로 많이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또 네, 리브가. 좋습니다. 점점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삭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응? 번제. 아,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삭하면 별로 떠오르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번제 사건, 그 아버지의 그늘을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정도. 근데 이삭이 그때 뭐 어떤 마음인지, 이삭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건이나 우리에게 큰 그런 뭐 감동을 주는 사건이나 그런 스토리들로 우리에게 기억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많잖아요. 모세에도 생각나는 건 많잖아요. 뭐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누가 있죠? 아브라함만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사실 왜 이렇게 이삭은 우리에게 기억되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와우, 나도 이삭처럼 살아야지, 왜 그런 마음을 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지 않을까? 이삭은 왠지 그저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해주는 그냥 뭐 브릿지, 다리 정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이삭이 잘 기억되지 않고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분량이 적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삭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삭에 관련된 사건은 단 4장뿐입니다. 23장, 24장, 그리고 25장, 26장, 그리고 25장도 사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4장밖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 2달 동안 배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무려 2장에 시작해서 22장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요셉을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는요 25장에 시작해서 50장에 끝나요. 그러니까 분량이 단 4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장의 사건도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야곱의 이야기야, 이삭의 이야기야. 그렇게 이건 이삭이다, 와 나도 이삭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억나는 사건이 없는 이유가 분량이 너무 적어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삭은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져가는 사람 정도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의 스토리는 왜 이렇게 짧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시고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신데 그냥 이삭은 별로 할 얘기가 없으셨던 걸까? 자,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의 가정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나 굴곡이나 그런 사건들은 읽어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났냐면 기근을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간 사건들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여정들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땐 여러분 어떻게 했죠?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했나? 다행히도 하나님께 듣습니다.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랑 같이 너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께 듣고 애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자, 이삭은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에게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듣고 어디로 가지 않은 사람이죠? 애굽으로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문제는 똑같았는데 반응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 상속자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야곱에게도 상속자가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가? 자, 계산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75세 때 등장해서 100세, 그러니까 약 25년간 상속자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를 못 낳았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그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0세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죠? 20년. 자, 두 가정 모두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내 생명 걸었는데, 내 인생 걸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딥니까? 왜 저 잘 안 해주세요? 복 안 주세요? 그렇게 헤매고 고통스러워할 만한 시간들이 25년이나 20년이나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왜 이렇게 길고 이삭이 애를 못 낳고 하나님의 약속 왜 안 이뤄줍니까? 라고 그 스토리는 왜 이렇게 짧은가? 자,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몇 번 바뀌었죠? 4번. 기억나시죠?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마지막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4번의 상속자를 바뀌어요. 자, 왜 그랬죠? 아브라함의 고집스러움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항상 씨름하며 하나님 엘리에셀이요, 하나님 롯이요,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이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들이 길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여긴 25년, 결코 짧지 않은 2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2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누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언제 아이를 낳았는가? 2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20년이 걸렸죠. 자, 이삭이 리브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기까지, 에서와 야곱 낳기까지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믿지 못해요 방황하는 시간들이 길지 않고 이삭은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가?
성경은 한 구절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자, 이삭은 뭐 했죠?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 달라, 그런 기도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런 순종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 뜻 이루어 주세요 순종하는 그 시간들로 이 20년의 세월 한 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멋있는 건 아브라함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싸웠던 시간이었다면 이삭은 누굴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까? 그를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나를 위한답시고, 그리고 아내 위한답시고, 내가 만들어낸 상속자들 위한답시고, 그저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고 못 믿겠다 비웃었던 그 기나긴 세월이 있었다면 이삭은 그저 아내를 위하여 20년 동안 기도했다. 이삭은 20년의 인생을 그냥 성경 한 줄로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저 아내가 임신 못하니까 그냥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를 높이 평가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고 어디 뭐 부흥회를 가도 막 우여곡절 많았던 사람, 뭐 삶의 풍파가 많았던 사람, 막 화려하게 펼쳐놓은 뭐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파란만장하다, 사건이 많다, 사고가 많다, 문제가 많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께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3월쯤에 선배 목사님에게 좀 아주 수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수상했냐면 전화가 왔어요. 전 목사 잘 지내지? 네,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전 목사 모건대학교 신학교 영성 수련회가 있는데 전 목사가 와서 좀 강의 좀 해줘. 여러분, 너무 수상한 전화예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런 전화는. 왜냐하면 저처럼 신학교 다니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신학교 때 열심히 다녀본 적이 없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목사가 안 되겠다고, 왜 나는 아빠처럼 목사가 돼야 되냐고 신학교를 그렇게 방황했던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그 대학교 1, 2, 3, 4학년 아이들에게 뭐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수상했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신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목사를 강사로 세우려고 해. 그러면 제가 젊어요? 우리 교회에서나 젊지,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나 젊지, 그 20살, 21살 보기에는 그냥 완전 아저씨잖아요. 근데 젊다는 이유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 못해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계속 부탁하시길래 그럼 주제가 뭐예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리셋이래요. 리셋. 그럼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잠시 기도해 봤습니다. 예수님 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막 바쁜 일도 많고 막 선교 준비해야 되고 괜히 망신당할 것 같고 그 생각에 잠겨보다가 그래, 신학교 생활은 정말 부끄럽게 했지만 나도 리셋되었지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신학교 때 방황했던 저도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 다시 시작한 순간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신학생 중에 나처럼 방황하는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 좀 빨리 리셋했으면 좋겠다, 뭐 그거는 전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으로 강의를 허락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쯤에 제가 가서
신학생들이 가득한 그 영성 수련회장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누구보다 모건대학교를 사랑한 사람, 모건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건대를 위해 모건대를 얼마나 사랑해서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혹시나 우리 학교에 돈이 없을까봐 저는 그 당시 있는 돈 없는 돈 심지어 대출까지 다 받아서 대학교 등록금만 무려 11번 냈던 학생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계절학기 등록금 다 갖다 바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쓰리고 하투 칠 때 쓰리고 말고 학사경고 쓰리고 제가 그 학사경고 받은 학생입니다. 모건대 신학과 입학 후 저는 월요일이 가장 싫었습니다. 왜? 월요일마다 서울에서 버스 타고 대전에 내려가야 하니까.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올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모건대학교, 그것도 하필 신학교에 왔을까?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까? 그렇게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독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많은 사건과 사고로 웃음과 감동으로 전해왔습니다. 강의는 잘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후기를 쓰는데 뭐 좋았다 이런 후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마치고 잘하고 왔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준비했던 강의들이 쭉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간이 한 1시간 반 중에 한 1시간 10분을 한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할 얘기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순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10분은 할 얘기가 없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후에 하는 일은 교회 갔다 집에 갔다 뭐 아내 일 도와주고 다시 교회 갔다 집에 갔다 아내 뭐 이런 사이클로만 살더라고요. 강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아주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신학교 이렇게 보내라, 목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대단한 성공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7년째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란만장한 삶, 긴 이야기, 그거에 감동할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순종되어진다,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뭐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저 교회 갔다가 말씀 듣고 순종하고 또 말씀 읽고 순종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은 제껴놓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기적적인 그 아들을 낳은 사건, 막 야곱 가정 막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막 형제들이 동생 막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노예가 갑자기 어디 총리가 돼서 나중에 막 여러분, 이런 가정이, 이런 일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와 너무 좋아요. 기적이 아니라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들인데 우리는 그 사건들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파란만장할까? 야곱의 가정은 왜 이렇게 기구한 일들만 벌어질까? 그에 비해 이삭의 삶은 왜 이렇게 심플할까? 단순할까? 한 구절로 끝나면 충분할까? 이삭은 그 오랜 시간 기근을 만나도 아이를 못 가져도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면 그 즉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복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서도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에서도 분명하지 않은데 오히려 이 짧은 스토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는 오히려 여기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뭐였지? 자, 여러분, 순종하면 그 즉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엘로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누가 죽은 후? 자,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마침내 이삭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23장, 24장, 25장, 26장 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거였어. 그리고 이삭은 이 복을 진짜 누리고 살았어라는 스토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겠죠. 자, 그걸 찾아보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이삭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다고 자녀들이 막 살아도 무조건 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맞죠?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복 주신다면 그건 저주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자, 반대로 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니까 복을 받아 마땅한데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주시는 건 아닌데 이삭이 자격이 충분했다, 이삭은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삭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복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어 창세기 22장에서 그 복이 시작되고 결론이 나는데 12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첫 번째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12장에서 약속하시고, 자, 22장 순종을 통해서 이 복이 구체화됩니다. 자, 22장 읽어볼게요. 22장 16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즉, 이제 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큰 민족이 먼저 나오는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땅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17절 후반부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땅,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큰 민족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는 것. 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이제 천하 만민으로 복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스토리에는 이 세 가지 복이 이제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23장에 전체적인 지금 맥락을 보는 겁니다. 23장에는 한번 성경을 펴보면,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자, 성경책 23장 첫 번째 그 맨 큰 뭐라 그러죠? 큰 제목에 뭐라고 써 있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자, 막벨라 굴.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뭐 묘짜리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 땅에 그 민족 후손들이 살아갈 헤브론 땅을 소유하게 되는 사건이 2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4장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이 많아진다면 이삭도 뭘 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나 어떻게 상속자를 낳아요? 결혼해야 되죠. 그 24장 한번 펼쳐보세요. 그럼 누구를 만나는 사건이 있죠?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장과 27장은 사실 누구 얘기냐면 야곱.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편집을 한 건데 26장에 기록된 복을 누가 받느냐, 야곱과 같은 사람이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편집한 겁니다. 원래 뒤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얘기를. 그럼 26장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의 사건이, 아, 복은 이거야, 내가 받은 복,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줄 복은 이거야 라는 게 26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어떤 기근을 만나도, 어떤 삶의 문제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걸까? 이거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잊고 산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인가? 26장 1절부터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어디에? 그랄에 거주하더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얘기인가? 복과 전혀 상관없는 기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근이 시작돼요. 아, 복은커녕 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너에게 복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줄 거야. 정말 너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나 그 복을 오늘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하느냐? 이삭아, 가지마. 이삭아, 너 어디 좀 가지마. 너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이삭아,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이삭아, 너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26장 후반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언저리 다 근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 이삭이 누린 복은 무엇인가?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여기가 너에게 내가 허락한 땅이야. 여러분,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죽다 살았다. 여러분, 그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복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스토리를 왜 무시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총 7명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노아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쌍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 그리고 노아와 요셉,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7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아담 때는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심판받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탄생하고요. 또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됩니다. 자, 요셉은 쌍을 이루어서 흉년이 드는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홍수의 심판, 가족을 구원하고, 자, 흉년의 심판에서 열방을 구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죠. 천지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았어요?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요,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가족은요, 다 뿔뿔이 깨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은요, 기구하게 애굽 땅에 끌려갔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죄짓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심에 복은 이거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의 복을 이룬 사람은 바로 이삭처럼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요, 도망치지도 않았고요, 멀어지지도 않았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 다 찢어지지도 않았고요,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이 중심에 이삭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이삭을 통해서 복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가 태어난 땅, 모두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땅, 끝까지 살아갈 사람 없는데 야곱도 도망치고 요셉도 죽어서 유골이나 되어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역시나 쫓겨났는데 그 중심에 누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이게 복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가?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았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 하나님이 무슨 내게 복을 주시어 이리저리 세상으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거기에 뿌리 박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이래요. 하나님은 이거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이 성취된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삭을 중심에 놓으셨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진짜 잊지 말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 요셉이 죽어라 고생하다 총리된 거, 뭐 그것도 물론 복이죠. 야곱이 14년 고생해서 드디어 사랑한 여자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산 거,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진짜 복은 이삭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창세기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살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쫓으며 이리저리 떠돌며 삽니다. 이리저리 떠돌며 허송세월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평생 쫓고 살다가 죽어서야 후회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럼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욕심 많거나 이리저리 떠돌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은 천국이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지독한 죄인이, 당장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쫓겨나지 않고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왜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이 아닌 거죠?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 복을 찾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왜 말씀에서 이 복을 찾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도하며 이 복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것인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가? 주님이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이 지독한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 머물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주라 고백하는가? 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삭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쫓겨나지 않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약속의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삭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삭과 같은 그 복을, 천국의 복,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의 살이 찢기시고 왜 피 흘리셨는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며 성찬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이 피와 주님이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삭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근이 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고 있다는 그 확신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주신 복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부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의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님,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기근이 찾아와도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멀게만 느껴져도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을 누리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쫓아 주님 주신 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그리고 마음들 헌신한 그 시간들 또 그 열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 은혜 더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형편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